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을 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각 구성원이 서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즉, 각 구성원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아볼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다시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같아지기를 위한 그분의 비움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간과 같아지기 위한 그분의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갖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비운 것으로 부족해서요,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도요, 보유하십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요, 그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분은요, 가장 낮은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저기 있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비움이고 예수님의 낮아짐이며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했고, 이제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완벽하게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셨고요,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으며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이셔서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유일한 통치자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높아짐을 바라는 보상을 바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겠지? 라는 정말로 그러한 교만과 그리고 그러한 위선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높아짐을 바라면서 낮아지면요, 이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위선일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그 낮아졌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전역한, 즉 은퇴한 군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요,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오직 한 분 로마의 황제만이 자신들의 주인, 즉 퀴리오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빌립보에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주 퀴리오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예수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퀴리오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어떠한 손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높여주셨던 경험은 있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키리오스로 고백하기 주저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낮아지며 예수님만은 나의 주 키리오스라 라고 고백하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2절부터 18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묘사했던 바울은요, 다시 빌립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복종의 모범을 따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절이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울이 있을 때나 바울이 없을 때나 동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라틴어로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코람,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는요,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누가 볼 때에만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마땅히 따라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할 때에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노력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모세가요,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요,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그 홍해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이 홍해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원망은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시비는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이나 다툼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며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가 하면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대적이 있으면 손이 들면 그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합니까? 원망하고 시비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과 시비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빛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내야 합니까? 바로 16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누구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어떠한 원망과 시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비춰야 할 빛, 즉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찬양 같이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우리 마리모 가족들에게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마음 다해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시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였음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비추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